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었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 현상을 보았을 때 그것은 오늘 독서에 잘 나옵니다. 오늘 독서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이 아니고 18절에 보면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더욱이 그냥 행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왜 다 하고 사노?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해야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것이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을 바른 말을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바른 말만 하는 걸로. 근데 말에는 바른 말이 바르게 듣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른 말이 바르게 듣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바른 말을 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말이 바르게 듣기는 게 아니고 잔소리로 듣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맞는 말보다도. 그렇다면 위로하는 말 속에는 무조건 잘한다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로하는 말에는 바른 말도 들어갑니다. 바른 말을 바르게 알아듣도록 하는 데는 바로 인정해 주는 말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러면 틀렸는데도 인정합니까? 맞습니다. 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잘못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분명 인정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른 말, 거기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럼 상대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 상대가 나를 볼 때는 틀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하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의 유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행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뒤따라옵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면 역시 행동 역시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엄격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온유한 것은 뭐냐?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처신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동.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의 행동입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해. 왜 그럴까?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음은 가득하나 설득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상대에 대한 이해관계가 낮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너가 또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처신.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밉더라도 같이 있고, 보기 싫더라도 같이 있고, 좋더라도 같이 있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치 있는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부부가 되었든 부모와 자식이 되었든 특히나 가족, 그들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있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그가 있는 장소, 당신이 있는 장소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대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그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시간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같이 있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이용당하는 거지. 그 느낌이 들 때.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를 설득시키는 것은 네가 털이 쳐먹은 거야. 나 이제 내 곁을 떠날 거야. 그게 과연 답일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힘이 드니까,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마음은 계속 떠납니다. 왜? 떠나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사랑의 활기를 회복하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번 떠나면 계속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고 나면 10번 거짓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한 번 사랑을 하면 10번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떠나면 계속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죠. 외면하게 되면 결국 나도 그 사람의 잘못을 빌미로 이용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풀이 내지는 복수로 그를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사랑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떳떳합니다. 왜냐? 네가 나를 이용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상생하는 묘책을 찾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만 살고 너는 죽고 내가 죽고 너만 살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같이 사는, 상생하는 묘책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역경이 없어집니다. 다만 새로운 서로 간의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될 뿐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위기가 없습니다. 바로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묘책을 찾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곧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로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랑의 관계를 악화연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상생하는 묘책을 찾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같은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아기 예수님의 공연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 축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분이 왕으로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분이 왕이면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이나 혀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하면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